부흥과 부흥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흥이라는 단어, 참 우리 기독교인들의 피를 뜨겁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무언가 가슴이 뜨겁고 뭔가 두 주먹을 움켜져야만 하는, 그리고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그런 의지를 느끼게 하는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사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했고 기적도 일어나긴 했지만, 그 부흥의 시작점을 본다면 초대교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이란 단어 들어도 여러분들 반응이 그렇게 없어 보이는데, 부흥이란 단어만 들어도 뭔가 눈빛이 달라져야 할 이 단어의 뜻은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 리바이벌이라는 뜻인데, 이 리바이벌이라는 뜻이 원래 회복, 소생이라는 뜻이었고, 라틴어로는 레비비스코라는 단어입니다. 레비비스코라는 이 단어는 생명을 다시 되찾다, 부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르네상스라는 말도, 다시 돌이키다는 말도 이 부흥되다라는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흥신학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흥이란 성령의 임재하심 또는 다른 용어로 성령의 부어주심, 그 효과로 참여한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소낙비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했던 이 부흥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보다 오늘날 우리가 부흥을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안 머리라는 사람이 좀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부흥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한다는 것과 부흥주의는 다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흥이나 부흥주의가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속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고, 부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만 같고 열정적인 것만 같지만, 이 부흥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뭔가 느껴봤나? 부흥이 어떤 거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다 팔고 헌신하고 기도원을 들어가고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치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했더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오늘날도 갈라져야 부흥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무언가 거대하고 대단하고 나에게는 먼 이야기가 된 게 부흥이라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미국에 있는 에즈베리라는 장소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여러분들 한번 제가 작년에 소개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24시간 한 달, 두 달 넘게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기적이 나타나고 전미의 기도 운동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에즈베리 부흥 운동이 일어난 뒤 지금 거의 6개월이 지난 지금은 거기에서 그렇게 기도하거나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는 그런 학생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에 스며들어야 할 그 역사들이,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다면 미국의 마약과 총기와 살인과 강도와 같은 사건들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미국의 많은 교인들도 더 줄어들고, 미국의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범죄에 가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부흥인가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개인으로 봤을 때, 그 에즈베리 장소를 봤을 때 부흥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주신 부흥이에요. 기도가 일어났다면 부흥입니다. 찬양이 흘러 퍼졌다면 부흥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단순하게 이례적인 사건으로 되는 부흥이 아니라 부흥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흥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흥으로 일어나는 사건들, 기적이 일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뭔가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사건에 전념하다 보니까 부흥주의자들은 어떤 이익과 욕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에게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의 부흥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전파되고 그로 인해서 예배가 감사하고 기뻐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예배를 드리는 머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부흥주의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더 멋져져야 되는 것이 부흥주의입니다. 많이
양적으로 성장되면 잘되고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안에 그 양 속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잘못된 부흥이 아닌, 진짜 복음이 아닌 자기의 욕심과 의지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부흥주의자들의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교만이 부흥주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 얼마나 했고 헌금 얼마나 냈고 이 교회를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이 교회를 얼마나 막 내가 봉사를 많이 했냐. 나는 막 저 동남아시아에 어디에 개척교회를 10개 세웠고 20개 세웠고 이런 모든 이야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히 맞지만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것에 주가 되어서 했다. 나는 그걸 했어. 나는 그것을 했는데 너는 뭘 했냐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벌써 부흥주의와 똑같은 겁니다.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했고 기도를 했고 무릎을 꿇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땀을 흘렸다면 그거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욕망이 되고 내 욕심이 된다면 그건 부흥주의입니다. 내가 더 많이 일으켰고 내가 사람들을 끄집어 당겨서 이 교회 자리에 앉혔다라고 생각하는 거 부흥주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안에서 죄와 싸우며 매일매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부흥이란 건 거기에 있습니다. 화려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아파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내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것을 참아내며 꿋꿋하게 버텨가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그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하박국 3장 2절 한번 돌려보시겠습니까? 하박국 3장 2절에요. 하박국 3장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흥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는 이 하박국서에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자기 때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수년 내에 이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흥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 부흥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부흥을 뭐로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 소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으로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때리겠다,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십시오. 자, 여기서 말한 주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그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 수년 내에 뭐 하라고요? 부흥케 하소서.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심판해 주실 것을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심판해 주실 것을 만들어내게 해 주십시오. 주의 일을 그렇게 빨리 이루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근데 여기서 부흥이란 단어, 이 단어는요,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단어는 하이에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보존시키다, 생명을 보존시키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심판을 이루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거기에서 생명을 유지케 된다는 것, 그게 부흥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부흥은 그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너무 강대해서 심판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고 어떤 일들이 있더라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내 구원을 붙들고 뺏기지 않는 것,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이라 칭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 앞에 우리는 얼마나 무릎을 꿇으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매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은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갖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보정케 하시고 계속 유지케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 그것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그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오늘 찬송가 250장의 그 구절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시선 받은 우리가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부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1903년 우리나라의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출발점이 있었습니다. 원산이라는 원산에서 기도회가 있었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는데 그때 기도가 막 기도 운동이 뻗쳐나가면서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기도 운동이 완전 전국으로 뻗쳐나가는 한국을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미국의 1차 각성, 2차 각성 뭐 찰스 핀이라든지 뭐 무디라든지 이런 각성의 역사가 아닌 세계에 일어났던 다른 각성들과 달리 한국의 대부흥 운동은 다른 나라와 다른 전들이 있었다는 건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변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이들이 초기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했던 것이 술과 담배를 끊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이 되는 초대교회 같은 모범으로 살려고 했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부터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술과 담배를 멀리하면서 그 모든 환경들을 바꿔가며 기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일들을 해놓은 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한국의 대부흥 운동은 단순히 기도 운동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한국 땅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살아가는 역사의 증명이 보였던 대부흥 운동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부흥의 한 자락입니다. 그때 있었던 부흥이 엄청난 대부흥 운동이라고 칭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모든 삶도 부흥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가 오늘날 우리 넥스 교회에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부흥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부흥으로 가는 길에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조금 강의 형식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에 보면, 여러분들 37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으면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가 어땠어요? 처음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후반부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메시아이다. 근데 그 메시아를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어떻게 했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라는 찔림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땠습니까? 오늘 37절에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주변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면 우리가 이 37절의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초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가장 우선순위에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무언가 나에게 감동이 있거나 뭔가 나에게 자극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찔린다라는 이 단어는 이 카테니게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테니게산은 그냥 단순하게 찔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나한테 찔러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관통하여 지나가는, 아주 막 확고하게 나를 덮어버리는, 완전히 내가 뚫려버리는 형태죠. 여러분들 아마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앞에 우리는 막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발가벗었다라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쩔 때는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산다고 생각하겠지만 화장실에 앉아 있어서 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발가벗겨진 존재와 마찬가지. 처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발가벗겨진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관통하는 순간 내가 발가벗겨지면서 어떤 말이 나와요? 다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거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38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뭐하라고요? 회개하여. 가장 출발점이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원산 대부흥 운동도 그때 막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원산 대부흥 운동에 처음 일어났던
기도의 출발점은 회개였습니다. 그것도 국가의 회개가 아닙니다. 개인의 회개였습니다. 선교사님이 회개하고 거기 있는 지도자들이 회개하면서 그 회개가 모든 원산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에게 흘려 퍼졌고 그 기도 운동이 수년 동안 끊이지 않았으며 평양에서 있었던 1907년에 그 기도에서는 회개가 전국으로 폭발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흥은 어떤 내가 화려한 찬양, 화려한 모습, 화려한 봉사, 화려한 헌금을 하고 좋은 건물에 섰다고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의 첫째 조건은 회개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 고백하는 거. 나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 관통되었던 내 쓰러졌던 나의 더러운 죄들이 예수 보혈로 관통이 돼서 그 죄가 예수 보혈에 잠기며 녹아지며 내가 가슴으로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부흥은 출발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 뒷부분에 뭐라고 됩니까? 그러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럼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앞쪽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를 시작함으로 회개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나의 죄가 회개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그 순간에 뭐가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온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회성 임재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령은 계시지만 때로는 성령의 의지하에 살지 않을 때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죄에 눌려서요. 자기의 욕심에 눌려서 자기의 교만에 눌려서 부흥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겁니다. 자기 욕심만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라고 그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는 부흥이지 부흥이 아니고 부흥주의, 부흥을 그냥 따르는 교묘하게 부흥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부흥의 출발이 된다면 그 출발로 인해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좀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지었어요. 물론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원죄가 끊겨진 것, 그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자범죄들이 있습니다. 미워도 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회의를 가지기도 하고 그런 모든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럼 어때요? 그 죄가 사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회개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타는요 생각하다. 여러분들 뭐 메타인지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원래 헬라어 원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메타. 거대하다는 말도 있지만 생각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생각하다는 뜻이고요. 이 노에오라는 이 마음은 막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두 단어가 뭐예요? 회개하다는 단어는요 바꾸어 생각하다. 다른 뜻으로는요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던지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사해 주시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어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져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봅니까? 그냥 주님 앞에 입으로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초대교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회개하여 돌아온 건 여기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기에서 3,000명이 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영접을 한다 그러는데 그 3,000명에게는 진짜 회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인한 첫 번째 회개이지만 예수 믿는 자들도 거기 안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믿음의 방식들을 바꾸어 내놓은 자기의 잘못들과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결단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3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구원을 주시겠다,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부흥의 역사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 여기 오늘 베드로의 어떤 가르침은 누구가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받을 수 있고 어떤 지역, 어떤 장소, 어떤 곳에서든지 이 부흥은 일어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의 자리는 모든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와서 집회한다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내가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대화를 할 때 부흥이 나고 직장생활 가운데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으로 기도하게끔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순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부흥의 역사는 단순하게 민족과 나라의 역사가 아닙니다. 개인의 부흥의 역사.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어긋나게 살면 안 되지. 나 지금 기도하고 싶다. 나 지금 말씀 보고 싶다. 나 지금 예배하고 싶다. 나 지금 주님 앞에서 뭔가 해보고 싶다. 이 모든 것이 부흥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0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중요한 건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삶을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참 많은 것들 중에도 이 세대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대단하고 엄청나게 막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세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 그 모든 세대들을 가지고 패역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패역한 단어는 스콜리아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콜리아스는 그냥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그 나무가 있어요.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무가 많이 굽어 있는 거예요. 그럼 목수는 웬만하면 고쳐 쓰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굽어가지고 쓰지 못하고 버리는 나무를 스콜리아스라고 그럽니다. 결국 고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럽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과 달리 사람은 바뀝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지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대들, 모양들, 모습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더 발전되고 더 대단하고 더 물질을 승상하고 더 세상 가운데 권력과 의지들을 사랑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합니까? 다른 존재,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럼 이 패역한 세대를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뭡니까? 회개한 우리들, 부흥 가운데 들어온 우리들이 스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에 접촉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패역한 세대에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오늘날 부흥을 가지는 세대라고, 부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41절입니다.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부흥과 부흥주의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부흥주의의 사람들은요, 다른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3,000에만 집중합니다. 잘못된 이단들이 14만 4천에 집중하면서 그 구원받은 백성이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숫자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꼭 뭔가 결과물, 가지고 있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3천을 이야기할 때 엄청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 3천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날도 말씀 한번 전파했을 때 3천 명이 구원을 얻었다. 이런 역사와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견디지 못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것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자백이 믿지 않는 자들이 설교 한 번에 베드로 한 번 설교도 그렇게 준비된 게 아니라 탁 성령의 역사에서 몇 마디 던졌던 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순하게 소개하고 이야기했던 것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다, 신도수가 늘었다라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부흥주의자는요, 그 얼마나 대단한 건 우리가 똑같이 느끼지만 뭐를 말합니까? 3,000명이 바뀌었다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교회 선교사님들도 아주 막 오지에 가서 무슬림이 들어가서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 20년의 인생을 버렸던 선교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순간 한국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를 할 때 자기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다. 어느 선교사님은 막 그 지역의 마을들을 다 복음화 해가지고 수천 명을 믿게 만들었는데 자기는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20년을 그 모슬림 지역에서 그렇게 그들과 함께 살아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초라한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흥주의자들은 수천 명을 전도한 그 사람에 집중합니다. 와 대단하다, 와 멋지다, 와 화려하다. 부흥주의의 잘못된 폐단으로 갈 수 있는, 물론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와 저 선교사님이 능력이 대단하네, 와 저게 하나님 사역이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거기에는 부흥주의만 있지 부흥은 없습니다. 한 명이 바뀌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바뀌어가지고 와 주님 앞에 돌아왔다 흥분될 겁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한 명이 바뀌어서 주님 앞에 돌아온다. 그것 또한 똑같은 흥분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이 그래요. 한 명 바뀌는 거, 한 명 전도되고 한 명 주님 앞에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일평생을 추구해도 의인 99명보다 그들이 변화되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믿지 않는 한 명이 바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000명도 중요합니다. 한 명도 중요합니다. 만만 명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역대로 하지만 한 명의 소중함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게 부흥인 겁니다. 3,000명도 부흥이지만 한 명도 부흥이에요. 근데 3,000명 속에 내 잘남이 들어갔고 교만이 들어갔다면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한 명을 전도하고 한 명이 바뀌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한 명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게 부흥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흥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빠르게 42절부터 그 뒷부분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부흥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42절에 말합니다. 4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도 교제하는 것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뭐합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다. 자,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영혼들이 돌아온 것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 지금부터 보면 43절부터 47절은 이것에 대해서 확장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끝납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공식적인 모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의 말로 설명한다면 우리가 첫 번째 부흥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부흥의 역사,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됐다는 거죠.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삶의 예배도 드리겠지만 공식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공부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모임과 장소에 대한 소중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내가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너 스스로 성경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부흥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싶어요. 이 예배 드려보고 싶고 TV에 목사님 말씀 듣고 싶고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잘못된 이단들은 그 성경 공부를 가지고 깨어내기도 하지만 진짜 예수 안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은 성경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들은 그거를 가지고 교묘하게 꺼내는 거죠. 좋은 단체, 좋은 모습, 좋은 교회 가운데서 배우고 예배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들을 즐기며 그것들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 그게 부흥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제입니다. 교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제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는 교제가 잘 됩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편해요. 좀 반대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교제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참아야 되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어찌 보면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요, 오늘날 말하는 이 교제는 교회 안의 교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바깥으로 스며들 수 있는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 가운데 모이고 어떤 것 가운데 모이고 말씀 가운데 모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만 여기서 서로 돌아보아는 우리만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돌아보아서 모여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배움이 있고 떡을 떼며 나눔이 있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 위로와 기도와 감사들이 또 슬픔에 대해서 서로 같이 나누려는 의지들이 넘쳐났을 때
첫 번째 예배가 있고 그 예배 가운데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로 교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47절에 가보면요, 이 기도하기를 다른 말로 합니다. 찬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기도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설명을 했지만 이 기도한다는 것, 주님 앞에 스스로가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도는요 꼭 기도라는 틀이 무언가 주님 앞에 요구사항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주세요라는 것들, 안 주면 기분 나쁘고 주면 감사하고 나는 은혜가 있는 모양이다 생각하는 게 기도인데, 오늘 초대교회도 기도가 무언가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찬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 예수님이 감사하다는 것, 예수님이 기쁘다는 것, 내 삶이 예수님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는 것, 이런 모양들이 기도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뭐 주세요 뭐 주세요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것 주시는 건 주십니다, 때로는. 그런데 기도의 가장 중심과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내 삶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가 와가지고 막 아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빠 그러면 어쩔래? 아빠는 어때? 내 마음이 어떤지.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필요한 이야기,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아빠 나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돈 2,000원 필요해 하지 않아도 돈이 필요하겠구나, 아버지는 벌써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 삶에서 채워지는 건 주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삶의 찬미를 들으면서 살 때, 우리 주님은 내 삶의 부족한 부분들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워주십니다. 이유와 방식대로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왜 안 채워주시냐고,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근데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왜 나한테만 이러시냐고 안 했어요. 자기 거 다 나눠줬어요. 먼저 통용하고 먼저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채워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이요, 부흥이 내 안에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와 있다면요, 주님 앞에 달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안 됩니다. 좋아 죽겠거든요. 오늘도 주님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아니 주님 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화려한 하루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부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제대로 부흥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지금까지 아니었다면 앞으로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부흥의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흥으로 살아가겠다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 모든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는 그 찬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